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는 골로새서의 맺은 말에 해당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7절에서 9절에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역자들은 한결같이 신실하게 잘 돕기도 했고, 또 반면 그렇지 못한 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허물이 있는 그런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모든 이들을 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새벽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문안인세를 다루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바울과 함께 있었던 6명의 문안인사를 다루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그 모든 문안인사가 오늘 본문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라는 사람들의 문안인사가 차례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골로새 교회에 부탁하는 말, 그리고 바울 자신의 마지막 문안인사와 축복을 다룸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를 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리고 유스도의 문안인사가 여러분 등장하죠. 10절 상반절에서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과 함께 보낸 것으로 보이는 빌레몬서 말씀을 보면요, 이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갇힌 자로 나오고 마가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데마와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만 그렇게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에바브라가 각기 다른 시기에 바울과 함께 갇힌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갇힌 이 일이 육체적인 어떠한 투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영적 갇힘을 말하는 것인지 라고 하는 한편의 그런 주장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바울의 일행 전체가 함께 투옥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사람 모두가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함께 걸음을 맞추면서 그렇게 바울과 함께 걸어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세 사람을 향해서 이 세 사람의 헌신과 이 세 사람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아리스다고는요, 데살로니가에서 나고 자랐던 그런 유대인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함께 하다가 갖은 곤역을 함께 치르기도 했고요. 또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연금 상태에 있을 때 그때에도 함께 했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함께 발을 맞추었던 그런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가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과 함께 이방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갔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 아리스도가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리스다고에 대한 이 문안을 마친 이 바울은 이어서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출발했다가 중도에 포기했던 그런 인물이지요. 이 때문에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 갈등 때문에 결국 이 마가는 결국 팀을 나누어서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러나 마가가 계속해서 그렇게 불상사를 겪거나 다투거나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후에 마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욱 성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하고, 바울이 죽기 직전에 그의 최측근의 자리에 앉으면서
끝내는 첫 시작은 이게 다 갈등으로 다투어서 1차 전도여행에서 그만두게 됐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바울의 동력에 발을 함께 맞추면서 마음을 함께 했던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바울 역시도 이런 마가를 보면서 복음의 은혜로 품게 되고 마가를 배척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어서 이제 나오는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예수라는 인물의 문안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잘 알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라는 이 인물과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까지를 많은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중에 그들만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그런 인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세 사람에 대한 문안 인사였다면,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에바브라와 누가, 데마 이 세 사람의 문안 인사를 이 바울은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세 사람의 문안을 언급한 이후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 사역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지칭을,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통 바울이 자기 자신을 교회에 소개할 때 사용했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로마서 1장이라든지 또는 빌립보서 1장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렇게 표현한 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바브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에바브라가 바울을 대신해서 이 골로새 지역을 사역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역했던 그 점을 바울이 높이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주변 교회를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13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바브라는 바울의 최고의 동력자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잊지 않고 그들이 완전히 서기를 확신 있게 서도록 그렇게 분투하며 기도했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딘가 흠잡을 곳이 한 곳도 없는 그런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숙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단어인 확신 있다라는 말은 온전히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믿는 것. 그러니 에바브라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고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섬기는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을 같이 해서 멀리서도 수고했던 그런 신실한 종이었음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바브라에 대한 문안 인사를 멋지게 마무리한 다음에 이어서 오랫동안 함께 동행했던 의사 누가라는 사람과 데마에 대한 문안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바울은 의사 누가를 언급하면서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가 가진 인격과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조금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차분한 성격이었을 것 같고 사랑이 가득한 인격이었고 그리고 성품이 좋았던 그런 소유자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독특한 지칭을 쓰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데마라는 사람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데마의 문안 인사가 있기는 하지만 데마는 이후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그런 비운의 인물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데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그렇게 언급하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데마의 문안이 있기는 하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인물임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6사람의 문안을 다 마친 이제 바울은 15절부터 17절에 이르러서는 교회에 부탁하는 말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안할 것을 부탁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에 부탁하는 말을 지금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에 아마도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몇 개의 가정교회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눈바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그 한 예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지금 보내는 편지를 골로새 교회가 읽은 이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으라고 부탁을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렇게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바울은 아키포라는 인물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가 이루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그저 여러분 단순하게 그렇게 해달라는 염원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 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게으름이나 두려움 때문에 직분을 지키지 못하게 됨을 철저하게 정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다 그러니 단순한 염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미가, 그런 바울의 강한 명령이 어쩌면 명령 같은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경계하고 삼가 이루라, 잘해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속해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문안과 교회를 향해 부탁하는 말을 다 하고서는 끝으로 자신의 문안과 축도로 골로새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인사말을 친필로 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고대에는요 보통 대서자가 글을 다 씁니다. 다 쓰고 나면 마지막에 발신자가 직접 표기를 남기는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바울은 자신의 인사말을 지금 친필로 놓고 있는 것이지요. 18절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매인 것을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현재 갇혀 있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내가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일이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마지막 이 골로새서를 정리하는 4장 마지막 부분의 이 문안과 바울의 말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지금 조금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18절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골로새서 말씀의 서두에 인사말에도 나왔던 그런 단어이죠. 그러니 골로새서는 여러분 은혜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마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의 현재 감싸 안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를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분, 바울은 여러 교회와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연결되도록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모습을 통해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어떤 리더였는지를 우리는 오늘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려하는 그런 리더였고, 바울은 동역자들을 신실한 형제들로 그렇게 소개해 주면서 그들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귀중히 여김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의 동역자들은
하나같이 바울과 함께 고난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마음을 같이 했던 굉장히 귀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때로는 갇히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오직 주를 위한 그 복음을 하나를 붙들고 달려갔던 아주 신실한 그런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의 필요를 돕기도 했던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그런 따뜻한 동력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했던,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도 코로나라는 질병과 싸우면서 오늘 2021년도 12월 31일 이 새벽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힘을 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잘 달려오면서 교회를 잘 섬겼던 우리 모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 모두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동력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아닌가,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를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겨왔던 분들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이제 오늘이 가고 나면 2022년도를 맞게 됩니다. 바라기는 2022년도 새해에도 올해와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변함없이 이 복음으로 다 우리가 연결되어서 골로새 1장 24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올해보다 더욱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새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